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장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통찰들이 꽤 있거든요. 맞아요.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이 담겨 있죠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요,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.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, 뭐랄까,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경고하잖아요. 네, 1절, 2절에 바로 나오죠. 특히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말을 한다. 이 표현이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그렇죠. 여기서 말하는 그 속이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요. 단순히 이상한 교리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사람들을 진리에서 교묘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으로 볼 수 있어요. 아하. 그리고 양심이 마비됐다는 건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죠.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. 아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특히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데요. 이 사람들이 결혼을 금지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친대요. 네. 왜 이런 걸 딱 꼬집어서 문제 삼았을까요? 아,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. 당시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이나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. 이런 사상들은 보통 영적인 건 선하고 육체적인 거 몸이나 음식, 결혼 같은 물질적인 건 좀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. 아,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요. 네, 맞아요.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반박하죠.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요. 그렇죠. 3절, 4절에 나오죠. 핵심은 금지나 어떤 규율 자체가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 이거예요. 아, 감사함이요? 네.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거룩해진다 이 원리가 결국 중요한 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과의 관계, 또 우리 마음의 중심,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아, 형식주의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핵심이군요. 그럼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디모데는 뭘 해야 했을까요? 이제 좀 실제적인 조언들이 나오죠. 맞습니다. 6절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격려하는데요. 그러려면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, 그러니까 근거 없고 세속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. 그런 건 버리고, 네,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. 이렇게 말해요. 7절이죠. 경건이요? 네. 여기서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려는 삶의 태도, 그리고 그 실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. 경건을 위한 훈련이라. 아, 8절에서 육체 훈련이랑 경건 훈련을 비교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, 그렇죠. 육체 훈련도 물론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이생과 내세,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삶 모두의 약속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몸을 단련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. 시민의 덕목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능력으로요. 아, 그랬군요. 네. 그래서 바울은 그 익숙한 개념을 가져와서 하지만 영적인 훈련, 즉 경건 훈련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. 배경까지 들으니까 더 깊이 와닿는데요. 그럼 이 중요한 경건 훈련,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침들도 좀 나오죠. 네,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이에요. 먼저 나이가 어리다고 얕보이지 않도록 말과 행동, 그리고 사랑과 믿음, 또 순결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하고요. 11절. 네, 삶으로 보여주는 거군요. 그렇죠. 또 성경 읽는 것, 권면하는 것, 가르치는 일에 꾸준히 힘쓰라고 해요. 13절.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, 즉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도 강조하죠. 14절. 은사요. 네. 여기서 은사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섬김이나 사역을 위한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전체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. 그래서 당신이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또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라.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. 와,
개인의 삶과 그 가르침이 일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. 네,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쭉 살펴보면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, 또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 말씀들을 그럼 오늘날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지금도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막 쏟아지잖아요.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 진실된 가르침이고 또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지 분별하는 당신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.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혹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 도전, 이걸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을까? 이렇게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